참 잘 오셨습니다. 맨날 인사가 똑같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진짜 잘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밥도 많이 먹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가족이 화목해야 되고 많은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면 엄마를 찾잖아요. 엄마 젖을 찾는데 이 아이가 젖을 먹는 동안 자기의 배만 불리는 게 아니고 엄마와 눈을 마주치고 따뜻하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라고 이렇게 책을 썼더라고요. 동물 중에서 그 자기를 낳아준 엄마와 눈을 마주치면서 젖을 먹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답니다. 사람만 그렇대요. 그래서 사람은 엄마 젖을 먹으면서 아이는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랑을 먹으면서 자라거든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동물적인 존재로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자라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요, 예배적인 존재요, 임마누엘이 가능한 존재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 창조물마다 한 가지 특징씩은 다 줬습니다. 사슴에게는 어떤 특징 주신지 아십니까? 사슴에게는 뭐가 있죠? 긴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잘 뛰어다닙니다. 하마는 뭐가 큽니까? 입이 크다랍니다. 특징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두더지는 앞발톱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땅을 파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특징을 하나씩 다 준 겁니다. 새에게는 큰 날개를 주고요. 하늘을 훨훨 날아다닐 수 있는 날개를 주고, 나무에게는 하나님이 뿌리를 줘서 흙 속에 있도록 만들고, 모든 창조물을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질서정연하게 법칙과 원칙에 따라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날개도 주지 아니하고 긴 다리도 주지 아니하고 뿔도 주지도 아니하고 인간에게는요 좀 특별한 축복을 줬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즉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 말은 인간은 짐승처럼 밥 잘 먹고 잠 잘 잔다고 절대 행복한 존재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참된 안식과 행복이 있도록 그렇게 원칙을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이 원칙이 깨져버리면 다 깨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왜 전 세계가 이렇게 재앙을 만나고 왜 이렇게 과거보다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좋아졌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정신문제 있는 사람도 많고 이상하죠. 의학과 과학은 계속 발달하는데 설명할 수 없는 재앙과 영적 문제가 계속 옵니다. 이걸 인간들이요 답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새가족 교육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샤이니 종현이라고 인기 있고 잘생긴 가수가 있었잖아요. 그 친구가 우울증을 못 이기고 자살을 했는데 유언장에다가 뭐로 남겼냐면은 나는 내 속에서부터 고장이 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속에서부터 고장 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우울증을 도저히 이기지 못하고 나는 먼저 간다. 그렇게 이제 유서를 썼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른 게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자체가 불행이요 그 자체가 힘든 겁니다. 사실은 돈 많은 사람들 한 만나서 물어보세요. 돈으로 조금 편리한 건 있지만 하나님의 영혼으로 인하여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수원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이 친구 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면 한 잔 마시면 되고, 나이트클럽에 월급 타면 거의 나이트클럽에서 돈 다 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인생을 사냐 물어보니까 왜 그렇게 인생을 사는지 알면서 내가 물어봤죠. 지는 모르지만. 직장 생활하다 보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가정 책임지려면 스트레스 받는 거 이거 어디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춤을 추고 나면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네가 밤새 술 먹고 춤을 추면 잠시 스트레스는 풀릴지 모르겠지만 네 영혼에는 평안함과 안식은 못 채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혼의 안식과 평안은 뭘로 채우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만 가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을 해놨기 때문에 원칙과 법칙을 어겨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그냥 턱 만들어 놓고 살아라, 그런 무책임한 분이 아니에요. 이미 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물 속에서 살아서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칙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더 이상 물 속에서 못 살겠다, 저기 저 산에서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물고기가 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에게 가장 필요한 게 햇빛과 물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물과 햇빛이 필요한 것이지, 뿌리 뽑힌 나무에게요, 햇빛은요 나무를 말라 죽게 만듭니다. 가장 필요한 게 더 빨리 죽게 만듭니다. 물 뿌려 보십시오. 더 빨리 썩습니다. 뿌리를 흙 속에 두고 있을 때만 진짜 필요한 게 필요가 되는 것이지, 뿌리 뽑히고 나면요 그게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모든 것이 축복이 되는 거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돈,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성공,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쾌락,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명예, 처음에는 자기를 채워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안식도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이 왜 우울증에 고생하고 왜 정신문제로 왜 이렇게 인생들이 세상에 집착하고 사람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왜 이렇게 고통당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품을 떠나 있으면 참된 안식은 없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 떠나가지고 있으면요 그 아이는 떠나는 순간부터 불안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불안함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조급한 사람들이 있죠. 근본적으로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조급한 거예요. 막 급합니다.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여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나면 불안해지고 불안하면 조급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또 방황하게 돼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난 것처럼 아무거나 주워 먹고요 아무나 따라갑니다. 저게 사기꾼인데 저게 유괴범인데 뭣도 모르고 애들이 따라가요. 왜? 사탕 주면 따라간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는데 보니까요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니까요 점치러 가기도 하고 무당 찾아가기도 하고요, 불안하니까 종교도 찾아보기도 하고, 답답하고 우울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뭔가를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요. 이 사람이면 내 인생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 떠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소망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니 저 석가모니도 훌륭하시고 마리아도 훌륭하고 공자도 괜찮고 소크라테스도 괜찮은데 왜 예수를 믿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고 공허하고 우울한 인생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죄로 인하여 딱 담이 닫혔기 때문에. 이 죄의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터주신 분,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석가는 아주 훌륭하고 저도 존경합니다. 그렇게 인간의 문제를요 고뇌하시고 인간의 아픔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 나는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어요. 대기업에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나 CEO들이나 어마어마한 경제인들이 예수 믿고 그래 된 게 아닙니다. 불신자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세상 방법을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돈도 벌게 하고 잘 살게 만듭니다. 예수 믿어도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냐? 예수 안 믿으면 절대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건 해결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 떠난 게 그게 뭔 문제 되냐? 어린 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 있는 거하고 똑같은 문제가 오게 됩니다. 엄마가 아니면 다른 걸로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인간요 마음 공허한 거 채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술로 채우는 겁니다. 꾸역꾸역 채우는 겁니다. 왜 그러죠? 공허하거든요. 남자 여자로 채워야 돼요. 돈으로 채워야 됩니다. 인기로 채워야 되고요. 왜? 공허하거든요. 이 공허함이 어디서 왔는지 출처를 몰라. 왜? 말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 모두가 다 공허하게 돼 있습니다.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짓을 보고 방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지난주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여기 아마 아시는 목사님일 겁니다. 우리 김영옥 집사님, 담임 목사님. 그 아버지가 술을 너무 사랑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떠난 공허함을 그분은 술로 채우는 겁니다. 뭐 술 안 드시는 분은 아마 딴 걸로 지금 채우고 있어요. 저 여러분 잘 몰라서 그래요. 뭔가에 하나님 떠난 뭔가 집착하게 돼 있거든요. 그 목사님 아버님이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계속 술 먹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쓴 겁니다. 옆집에 가가지고요, 거짓말을 한 거죠. 내가 이게 밭을 갈아야 되니까 소를 좀 빌려달라고. 뭐 옆집에서 밭 갈아야 된다니까 소를 빌려줬대요. 그 소를 빌려가지고 밭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갔냐? 제천시장으로 가가지고 소를 팔아버린 겁니다. 옆집 소를 갖다가 소 판 돈이 꽤 되잖아요. 그래가지고요 그 돈 걸 가지고 마음껏 또 마신 겁니다. 그리고 집 나가버린 거죠. 옆집에서요 밭을 갈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소 내놓으라고 찾아오니까요 이 아주머니가 우리 목사님 어머니가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소 빌려와가지고요 소 팔아가지고 술 다 마셔버리고요. 한 잔 두 잔 먹는 게 뭐 이렇게 문제가 됩니까? 고수도 어쩌다 한번 치는 거 그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요 안 하면 안 되는 상태, 그걸 보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하나님 떠난 그 공허함을 안 채우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인간은 계속 채워넣습니다. 끊임없이 이 공허하고 이 갈구하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 떠난 문제를요 우리 인생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죄 문제, 죄로 인하여 저주와 재앙이 계속 동반이 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가정 가문에는요 저주가 계속 내려오고요, 국가적으로는 재앙이 계속 내려옵니다. 이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 제가요 아까 새가족 교육할 때도 얘기했지만 저는요 마귀만 생각하면 이가 뽀덕뽀덕 갈립니다 진짜. 왜냐?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가문을요 철저하게 멸망시켰거든요. 평생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고 술에 빠지도록 만들고요, 평생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도박에 빠지도록 만들고요. 내가요 이가 뽀덕뽀덕 갈립니다 진짜. 왜? 마귀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기를 한번 당해보면 그 사기꾼 쳐다보면 이가 뽀덕뽀덕 갈리잖아요. 똑같습니다. 영적으로요. 지금 미세먼지가 지금 굉장히 지금 큰일입니다 사실은. 미세먼지하고 또 무슨 먼지죠? 초미세먼지. 나는 그거 보면서요 그래 나는 미세먼지를 안 보이고요 미세흑암이다 저거. 초미세 흑암이다 저거. 오늘 새가족 교육에 들어오신 분들 아실 겁니다. 자리 꽉 찼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이제 못 들어옵니다. 난 너무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야 진짜 우리 새가족들이 아마 앉아 계신 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사단이 방해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해합니다. 지금도요 눈에 안 보이게 인간을 죽이고 멸망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마귀 사단. 거짓말하고 거짓의 압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을요 자꾸 거짓으로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돈 있으면 돼. 네 힘으로 살 수 있어. 자꾸 속입니다.
그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일을 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고요, 인생을 붙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이 복음을 못 듣게 할까? 어떤 사람에게는 달콤한 거 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운 거 주고요, 할 수만 있다면 주님 앞에 못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복음 깨닫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요, 진짜 하나님의 일생일대 축복을 받은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이렇게 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좀 눈빛이 믿는 것 같은 눈빛인가요? 축복이죠.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거든요.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재앙을 막아버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요, 어둠에 있어 본 사람은 그 빛의 소중함을 알지 않습니까? 언제 한번 여러분들 이제 같이 갈 일이 있겠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아프리카에 가면은, 케냐에 가서 그 마사이 부족에 제가 가보니까 여기는요 전기가 없어. 그래가지고요, 핸드폰이 없으면 화장실 가다가 진짜 다리 하나 빠져도 모르겠더라고요. 캄캄해요. 그런 아이들에게요,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선물을 줬는데 일회용 후라시 있잖아요, 후레시. 그거를 가득 줬거든요. 그거를 내가요 밤에 애들을 불러가지고,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밤에 뛰어오면요 애들이 웃으면서 달려오면 진짜 무서워요. 이빨만 보이거든요. 시커멓게 해가지고 빡빡 깎아가지고요 이빨만 여러 개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후레시를 보여주니까 애들이요, 세상에 이런 물건이 어딨냐는 거예요. 좋다, 한 개씩 다 나눠줬죠. 옛다 얘들아, 다 나눠줬습니다. 애들이 밤새 하다가 보니까 건전지 다 달아가 그 다음날 고장나가 못 썼는데, 애들 너무 신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후레쉬 주면요 신기합니까? 안 할 겁니다. 왜? 빛이 많거든요. 거긴 빛이 없잖아요. 저는 정말요, 여기 혹시 인생에 소망이 없는 분들은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 소망이 없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버지 일찍 죽었지. 찢어지게 가난했지. 매년 초등학교 때마다요 제일 가난한 사람 옛날에는 이렇게 운동화도 주고 쌀도 주고 그랬거든요. 5리터 파카도 주고 보온 도시락도 주고. 항상 내 거야. 한 번도 내가 뒤진 적이 없었어요. 집이 없어가지고요 삼촌 집에 방 한 칸에 얻어 살고요, 그 습기 가득한 집에 정말 자존심 많이 상한 일 많았고요. 저하고 피 안 섞인 사람이랑 제가 우리 집 부인까지 합쳐가 5번째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니 이혼을 왜 그래 많이 했냐, 그게 아니고요, 진짜입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 같이 산 적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래서는요 제일 부러운 사람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파트에 이렇게 거실에 불 켜져, 밤늦게 불 켜져 있는 집 보면 제일 부러워요. 아니, 목사님 저게 뭔 말이냐. 저는 한 번도 거실에 누워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 집이 아니거든요. 한 번도 거실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본 적이 없습니다. 돈 없지, 무시당하지, 아버지 없지, 상처 가득하지. 머리나 똑똑하면 공부나 열심히 했지. 죄송합니다. IQ도 떨어지지. 뭐 소망이 없는 겁니다. 맨날 사고치고 댕기지. 나이 드니까 술에 빠지지. 돈 필요하니까 도박에 빠지지. 죄송합니다. 그거 말고 땅 사고 많이 쳤는데 요거는 차마 말은 못하겠고요. 여러분 교회 옮길까 싶어서. 내가 저런 인간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나. 요건 내가 나이 한 70쯤 되면 제가 그때 말씀드릴게요. 내 말 다 못합니다 솔직히. 감옥을 가도 수도 없이 가야 될 죄를 많이 짓고 살았고요. 그 말로 다 못합니다. 소망이 없어요. 어두움 가운데 가득. 교회 가도 뭐 답이 안 되고요. 뭐 똑바로 살아라, 사랑해라, 뭐 술 담배 하지 마라 이러니까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진짜 어느 날에요 내가 진짜 복음을 탁 듣고요, 똑바로 살아라가 아니고 너는 네 인생 네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고 너를 괴롭히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하여 내가 부활했다. 아무도 네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를 붙잡아주는 사람 없고 네가 무능하지만
내가 네 손을 잡아가지고 이방에 빛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 주시더라고요. 진짜입니다. 내 주의 은혜죠. 어두움 가운데 있으니까 빛이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먹고 살만하고요. 좋은 배경 속에서 편안하게 산 사람들은 조금 늦게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안 그랬거든요. 인생이 캄캄해요. 돈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지금은 없어요. 돈 달라 하지 마세요. 한때는 돈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고요. 한때는 좀 그랬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떠난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하더라고요. 남들 앞에서는 폼 잡고 다녔죠. 안 그런 척. 집에 가면 우울한 거 있죠. 안 채워지는 겁니다. 정말 어느 날요, 이 한 줄기의 빛을 만난 겁니다. 진짜. 이 세상이 어둠에 있으니까요, 늘 우울하고 캄캄하고 늘 넘어지고요, 늘 무섭고요, 늘 자신 없고요, 늘 염려에 가득하고. 진짜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만나고요, 새로운 살 길이 완전 열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만나서 새로운 살 길이 오늘부터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똑바로 살아라,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물론 필요한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만 붙잡으면 됩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축복의 사람으로 이미 세우셨고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 어떤 축복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다 읽으면 여러분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꼭 알아야 될 성경 구절만 몇 개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제가 물 한 잔 먹을 동안 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아멘. 끝. 그냥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요? 기쁘기 못해요.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 자신의 믿음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가? 여러분, 아는 거하고 믿는 것은 다릅니다. 글자 한 글자 차이인데 완전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잖아요. 불신자하고 똑같습니다. 생각도 똑같고 하는 짓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조금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굉장히 많이 차이 납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우리가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 머리가 날아가고 모자가 날아가면 바람이 부는구나 느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지만 이 세상 온 우주 창조해 놓은 걸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인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구가 지금 돌아가는 거 아시죠?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돌아가거든요. 이게 지금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요 어지럽지도 않고 누구 하나 기름도 안 쳤는데 잘 돌아갑니다. 태양이랑 조금만 가까이 가도요 우리는 다 타버립니다. 지구가 조금만 멀어져도 얼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적당한 간격을 두시고 인간을 완벽하게 창조하셔가지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삶에 24시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4편 9절에 귀를 만드신 이가 듣지 않겠느냐,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않겠느냐. 눈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눈을 만드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힘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귀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억울함을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셔야 돼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될지니라. 찬송가 중에 그런 거 있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떤 짐이 있습니까? 가정의 짐이 있습니까? 건강의 짐이 있습니까? 경제의 짐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짐 다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 맡기고 가세요. 두 번째는 성경 구절 중요한 거 한 개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아멘. 혹시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도 불구하고요, 막 계속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인생의 완전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제 내 부모가 생깁니다. 영적인 부모,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영적 고아가 아니에요. 이때까지 영적 고아였지만 내 삶을 책임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근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신앙생활이 어렵냐는 거죠.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소유권 이전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도 여전히 주인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신앙생활이. 능력도 없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요, 여전히 내 기준, 여전히 내 생각, 여전히 내 방법, 내 시간표 자꾸 생각하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소유관을 다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 다 이전해버려야 돼요. 내 인생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이전해야 됩니다. 내 자녀도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둔 거예요. 하나님께 소유권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 남편, 아내 전부 다요, 내 소유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감당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인생 힘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알아보니까 그 소유권 이전하는데 서류가 12가지 필요하더라고요. 육신적인 소유권 이전하는데 영적인 소유권 이전하는 건요, 서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자리에서 믿음 고백하시면 소유권 이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가족, 내 돈, 내 인생 하나님이 마음대로 알아서 하시옵소서. 소유권 이전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요, 진짜요,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내가 주인 돼가지고 생각하면요, 진짜 머리 찐합니다. 진짜. 여러분 한 명의 고민을 내가 하나 들으면요, 이제 몇 명입니까 사람이. 머리에 찐합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고백합니다. 주님, 내 인생, 내 미래, 내 교회, 내 가족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는 길입니다. 소유권 이전하셔야 됩니다. 주인 바꾸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만큼 우리는 피곤합니다. 내 기준이 강한 만큼요, 그 인생 외로워집니다. 점점점 외로워집니다. 정말입니다. 내 기준이 강한 만큼 그래요. 저는 진짜 기준 없애려고 굉장히 많이 갱신합니다. 뭐 여기에 붙여야 된다 하면 그걸 붙이십시오. 저는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있는데 소유권은 내가 갖고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잘 모르잖아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하시고 더 사랑하십니다. 그 믿음을 오늘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살아계심을 믿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믿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왜 내가 내 인생 미래를 다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겠다는데. 누림이 되면, 이 소유권을 이전하면 어떤 축복이 오냐면요, 누림이 되어져요. 누려진다니까요. 근데 이 소유권을 내가 갖고 있으면 누림이 안 되고 늘 눌려 있습니다. 왜?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으니까 눌려 있어요. 그럼 누가 뭐 또 한마디 하면요, 그게 상처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북한에서 내려온 그 탈북자를 제가 만나봤거든요. 그분한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하고, 아까 전사님 기도하셨는데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하고 차이가 뭐냐 물어보니까, 북한 아시죠? 사실은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까 지금 생각하는데 제가 카톡에다 다 올려드릴게요. 북한에서 예배드리다 한국에서 예배 오니까요, 충격에 충격을 받대요. 북한에서는 왜 초긴장이거든요. 성경책 들고 예배 못 드립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달달 외우는 집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집사님이 있고 누가복음 집사님이 다 있어요. 누가복음 5장 25절 나와서 그럼 누가복음 집사님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 성경을 못 들고 있어요. 들키면 끝장나니까. 아주 긴장 속에서 예배 드리니까요. 근데 한국에 와서 예배 드려보니까 아무도 긴장을 안 하더래. 심지어 조는 사람도 있는 걸 보고 자기는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흔한 일인데.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입니다. 자기는 한국 사람들 보고 남한 사람들 보고 충격받은 게 북한에 비해서 모든 축복이 다 있는데 감사 안 하는 거 보고 자기는 충격받았대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참 내가 받은 복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그때 감사 지독하게 안 할 때였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제게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그 북한 사람의 저를 만나고 이 메시지가 지금 나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하고 그 한국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기도 제목에서 차이가 많이 난대요. 우리는 주시옵소서 소유권도 이전 안 하면서 빨리 내놔라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북한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이 고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북한은 그렇게 기도 안 한대요. 핍박이 오고 매 맞고 감옥에 가도요, 하나님 이런 핍박 속에서도 내 믿음이 신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 감동적이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그 세 번째 성경 구절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더 좋아하고.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있어요. 때로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삶이 고난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 마귀가 가만히 안 있거든요. 우리가 무슨 짓 할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결단하세요. 나는 오늘부터 정말로 오직 복음 때문에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잃지 않는 제자교회 제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공격 못합니다. 사단이 이만큼 공격하잖아요. 요만큼. 그럼 여러분들은 이만큼 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여러분 삐지게 만들잖아요. 이만큼 더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귀가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저 여자 저게 변했다 저게. 저게 제자교회 가더니 변했어 저게. 마귀가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마귀가 불화살을 쏘면요, 막 진짜 막 이성, 감정 다 무너질 때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시고요. 지금 이 시간 내 생각과 마음을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의 세력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한번 해보라니까요. 반드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한번 읽어보고 마칩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 가지 핍박이 많이 오는 믿음의 선조들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뭐를 예비하셨다고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 이거 빨리 응답 안 해줍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고난이고 핍박이고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제 인생이 변화되는 시점이 있었어요. 완전히 인생을 바닥으로 내려가게 하시더라고요. 그거요 제가 얘기 다 못합니다. 수련회 때 잠깐 얘기했죠. 완전히 바닥으로 가게 만드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바닥으로 가게 만드는 적이 전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 돌아서서 보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었고 나를 향한 사랑이었더라고요. 너가 틀리게 계속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제게 고난을 주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마음이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더 좋은 걸 예비해 놨어요.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다니까요. 그 증거,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죽기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신 겁니다. 우리를 그 더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 허락하신다고 약속했어요. 감당할 시험만. 어떤 상황에서도 불신앙 버리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지금요 진짜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오늘 새가족 얼마나 많이 오셨습니까? 새가족 교육이 또 시작되는 날이고요. 집중훈련이 또 시작됩니다. 3월 달에. 새생명 초청잔치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분 많습니다. 딱 긴장하시고요. 영적인 미세먼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마스크 차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마스크 차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마스크 딱 차시라니까요. 미세먼지 못 들어오도록 아주 그냥. 아시겠습니까? 육신적인 미세먼지 좀 먹어도 돼요. 그런데 영적인 미세먼지 이건요 막아버려야 된다니까요. 기도의 마스크, 믿음의 마스크, 복음의 마스크 쓰시기 바라고요.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을 못한다니까요. 이 인간을 마귀가 좀 넘어뜨리고 좀 어렵게 하면 교회도 안 가고 예수님 안 바라볼 텐데 이거 뭐 얻어 터질 때마다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 앞에 기도하고. 마귀가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세상이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믿음의 마스크, 복음의 마스크 한 게 뭡니까? 기도의 마스크 쓰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말하지 말고. 사람 앞에 말하면요 말할 때는 속이 시원해요. 그러나 내 영혼은 또 황폐해집니다. 예수님하고 사이좋게 지내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살길이시고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오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핍박과 환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하나님 살리고자 하는 계획임을 믿고 하나님 새로운 인생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중요한 시간표에 마귀가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기도로 정말 믿음으로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며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감사할 때에 세상이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